살아계신 주님, 절망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참된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소망이 있다, 저곳에 소망이 있다, 살면 살수록 수왔구나, 가짜구나. 도리어 더 많은 절망을 겪었던 저희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성령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첫 예배 위에 소망의 큰 은혜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코로나가 끝난다고 또 얼마큼 좋아질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인생길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이 되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의 귀한 소망이 가득할 수 있도록 2022년 한 해를 축복하시고 이 한 주간을 축복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묵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569장. 우리 찬양 후에 우리 장로님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것이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한 높게 솟아올라 새 일을 행하는 교회, 새 일을 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새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등졌던 인간관계로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용서와 같이 저희들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웃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주와 같이 동행하는 승리를 주옵소서. 허물로 인한 회개 기도보다는 승리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기도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며 감사로 열매 맺는 축복된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어 복지국가로 변하게 하시고 정의 사회가 구현되어 한국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사랑이 머무는 교회가 살아남으로 이웃을 살게 하시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성도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심히 연약하여 넘어지고 흔들리기 쉬우니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며 날마다 성장하는 성도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다짐하는 큰 용사답게 1년 내내 불변하게 하시고 저희의 다짐과 계획이 일치되어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올해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인권, 물권, 영권을 통해 입술에 철장 권세를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전달되어 그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한 역사가 매주 일어날 줄 믿사옵고 첫해 첫 주일 예배를 기쁘게 함양하시길 원하오시며 새날에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89면 370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선고 영신 예배 때 읽었던 말씀 두 번째 말씀이 되는데요. 사사기 6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보낸 것이 것이 아니냐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유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가 호랑이띠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호랑이띠 있나요? 호랑이띠. 조심하십시오. 호랑이띠 두 분 계시네요. 근데 원래 왜 검은 호랑이띠라 그러죠? 아침에 식사하면서 잠깐 보니까 검은 호랑이 이런 말이 있어서 왜 검은 호랑이인가 나중에 알면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랑이처럼 힘찬 한 해. 할렐루야. 2022년 호랑이처럼 원래 우리 교회 표현은 앞에 있는 것처럼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사. 여러분, 우리가 호랑이처럼 힘찬 한 해를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이 이 한국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각자 도생이 팽배한 사회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각자 도생, 잘 쓰지 않는 말이죠. 한문입니다. 각자 각자. 자자가 스스로자.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깨알 도자, 살 생자. 다시 말하자면 내 개인, 나 혼자가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내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그런 사회가 어느 나라? 바로 한국의 사회이다. 진짜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회사도 각자 도생이고요. 가정도 각자 도생이고 사람도 각자 도생이고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도 교회가 각자 스스로 길을 찾아서 정말 살아갈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좀 서글퍼지죠. 사회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분명히 나 혼자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세상의 언론이 개발연구원이 너에게 또 우리 개인적으로 나 혼자 살아야 되는구나. 나 혼자구나. 결국 인생이란 것이 혼자구나 생각하며 살고 있는 마음과 느낌과 생각을 문화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심어줘서 뭐 하게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의 연구소가 연구해내는 결론에 동의하지 않고 저항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서 내 생활 속에서 너는 혼자야.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아무도 없다니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깨버리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스스로 살면서 혼자구나. 그래서 뭐를 잊어버리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의 고백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 나 혼자 스스로 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세상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살펴주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세상이고, 얼마 전에 영상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생각에 독수리하고 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독수리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독수리가 어미 닭에게 왕 하고 날아왔어요. 갑자기 푸드닥 어떻게 찍어내지 진짜 기가 막히게 찍었더라고요. 근데 이 닭이 독수리하고 푸드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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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싸워요. 한창 싸우는데 독수리가 져가지고 날아가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바보 같은 독수리가 있냐, 저게 독수리 맞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보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좀 흐릿한 옛날 영상이어서 자세히 바라보니까 이 닭이 엄마 닭이에요. 거기에 요만한 그 뿅아리 있잖아요. 그 뿅아리가 10마리 정도 거기서 막 있으면서 엄마가 싸우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엄마 닭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뿅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마의 힘은 크죠. 엄마 닭도 힘세요. 예. 그러니까 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사생결단한 것처럼 이 어미 닭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저 병아리들 정말 혼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혼자 있었으면 완전히 독수리 한 입에 그냥 날름 먹어버리겠죠. 근데 어미 닭이 있으니까 엄마가 죽자 살자 싸워서 독수리도 물리쳐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야, 정말 여러분 닭도 엄마 닭이 있을 때 그렇게 힘찬 하나님의 보호하심, 성경에 보면 품어주시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엄마가 품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엔 그걸 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가 각자 도생이 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개발연구원이 말했던 것처럼 팽배해 있습니다.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라는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거기서 고군분투하고, 거기서 힘들고, 거기서 속상하고, 거기서 상처받고, 거기서 실패하고, 거기서 도태하고, 거기서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을 점점 불안하고 힘들고 또 불안하고 또 힘들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까지 이것에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되어져서 나 혼자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호랑이처럼 힘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힘들기도 하죠. 저도 여러분 일찍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부모님을 떨어져서 대구까지 있다가 대구에서 서울 오고, 서울에 있다가 저 멀리 외국에도 가고, 부모님의 도움이 하나도 없이 한 건 아니지만 혼자 살았던 삶이에요. IMF 맞아서 외국에서는 진짜 힘들고 어려웠어. 전화 한 통 서로 주고받는 것도 어려웠어. 부모님한테 돈 10만 원, 만 원 하나 받은 게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곳에 예배당으로 이곳에 이사했죠. 처음에 시작했던 분과 함께 할 때는 이 예배당이 아마 크기가 첫 예배당도 요 정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본당 예배당 크기는. 그때 저희가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는데 2년마다 월세가 계속 20만 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막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는지 몰라요. 그 성도들이 낸 헌금을 나중에는 180만 원 매달 냈어요. 너무 아까워요. 매달 아까워. 매달 내는 게. 이제 곧 계약을 했는데 이제 200이 되는 거예요. 200이.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떤 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건물을 전부 다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빌라를 짓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될 그때에 얼마 정도 몇 개월 있으면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되는 그때가 되었어요. 근데 몇 개월 있으면 될 텐데 이 주인이 빨리 세입자들 전부 다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가야 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투자한 돈이 있거든요. 그 건물 우리가 인수를 받았잖아요. 마이크, 여러분 안고 있는 그 의자, 여기는 강대상, 우리가 전부 다 매입을 해서 그 전 교회에서 물려받은 거예요. 그거 다 지불했어요. 근데 그 돈이 몇 천만 원이 되었어요. 이제 오래돼가 정확한 기억도 나지 않고 3천 얼마였던 거로 기억이 나요. 그 돈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뭐 의자야 가져갈 수 있지만 이거 어떻게 떼가겠어요. 그죠? 이런 벽에 있는 거, 이런 등을 어떻게 떼가겠어요. 거기에 냅두고 와서 또 새로 해야 돼. 그러면 또 돈이 몇 천이 들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새롭게 빌라를 지으니까 빨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개월 사이에 그 투자했던 3천 얼마를 거의 동일하게 다 받고 나왔어요. 여러분은 별로 신경 안 썼으니까 감동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힘들었어요. 예.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짝바짝 몸이 피가 말라가요. 근데 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기가 몇 년 동안 있었잖아요. 5년인가 6년인가 있었던 뭐 그런 것 같은데 거기 아마 저희가 그 건물 전체에 아마 100만 원인가 200만 원 정도만 더 덜 받고 우리가 매입했던 그 가격에 그 정도만 덜 받고 새로 두 번째 예배당으로 이사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 예배당 거기도 있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 예배당 전체가 전세였어요. 그 액수가 2억 5천만 원이에요. 그 2억 5천만 원 빌린 거예요. 우리가 재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 2억 5천을 처음에는 우리가 매달 월세를 얼마큼 냈어요. 빌린 돈이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신 헌금으로 또 일부분을 몇 천을 이제 매년 조금씩 갚아갔어요. 근데 좀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죠. 근데 어떻게 되게 되어서 저희한테 뜻하지 않은 재정이 생기게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2억 5천 되어지는 그 돈을 우리가 이 예배당을 매입하게 될 때는 전부 다 갚고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서 나가신 것을 정말 측량을 할 길이 없어요. 제가 이 예배당을 여러분에게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매주 최소한 한 번씩은 온라인이든지 이 예배당 건물을 볼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배당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호랑이처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각자 도생이 만연한 팽배한 이 사회 속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스스로 그분께서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이곳에 이르게 된 거,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심의 일들, 그걸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 속에도 우리 교회 위에도 우리 가정 위에도 우리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호랑이처럼 힘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호랑이처럼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위대하고 신비하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큰 용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위는 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 이 진리가 참 놀라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딱 내 마음속에 딱 꽂혀야 되는데 귀가 듣기는 듣지만 듣지 않아요. 듣는 것 같지만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그런데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도 똑같았어요. 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과 동방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여러분 6장 말씀에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6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드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드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마지막 아멘. 1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이 이야기의 소리도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고 알고는 있지만 들었다라고 말하기엔 참 어려워요. 다시 말하자면 귀가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힘차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심의 놀라운 일들을 만나고 또 맛보며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귀가 닫혀 있다는 사실을 그거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가볍게 들어버리고요. 슬쩍 넘겨버리고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설마 그럴까라는 이야기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 들으라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거기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수아 3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라고요?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안 들으니까. 시편 66편 16절 하나님을 들으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뭐하라?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사람이 듣지를 않는 것이죠. 실제로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길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작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가정 한 가정 사람에게 일들을 만들어 주신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말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런 축복을 해주셨구나. 그것이 다 사람마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기도로 살고 예배로 살고 선행으로 살고 사명으로 살고 있는데 그 위기를 좀 넘으면 사람들이 손을 놓아버려요.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 연약함이에요. 사사기가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호와께 와 부르짖었는데 그것이 딱 지나가고 얼마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길을 닫아버려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 교만함이죠. 아주 얍삽해요. 아주 얍삽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살려만 주신다면 목사님 이번만 해결해야 된다면 제가 안 믿어요. 왜? 나도 나를 안 믿어요. 왜? 사람이 그 위기가 좀 지나가고 좀 나아지면 살짝 마음이 바뀌어져 나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리를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렇지. 아멘이지. 하나님 그 정도로 끝나버려요. 설마 신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목소리를 듣고 들어서 정말 이 각자 도생의 시대 속에서 호랑이처럼 힘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목소리를 듣고 할렐루야 그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참 그렇지 못하다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 속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듣고 유머로 듣고 참 도움이 되네. 맞는 말이야. 뭐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나도 인정해. 라는 그 정도로 들어버리면 여러분 이 각자 도생의 시대 속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큰 용사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딱 기울여서 뭐라고 하나? 뭐라고 말씀하셨지? 뭐라고 약속하셨지? 뭐라고 명령하셨지?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듣는 그 소리가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변하여 나의 인생이 되어지고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힘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 듣는 것. 내가 정말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듣고 또 잘 듣는 것. 근데 안타깝게도 기도원은 그 소리를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 기가 막혀버린 거죠. 기가 막히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히면요, 기가 막힌 이 참 엉뚱한 일이 막 일어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13절에 보니까 기도원의 생각이 막혀 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기도 하지만 생각이 막혀버렸습니다. 오늘 기도원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단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생각에 막혀서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속에 막혀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멈춰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놀란 것은 목사님한테 일어난 일이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라고 딱 생각이 멈춰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가 닫히게 되고 나도 모르게요. 기가 닫히게 되어지면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선택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큰 용사의 삶을 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거울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거울 나왔습니까? 거울. 여러분 저쪽에는 오목거울이죠. 이 볼록거울이에요. 저쪽에는 실물보다 어때요? 작잖아요. 이쪽에는 실물보다 띵빵해지게 된 거죠. 커져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하나님이 작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별게 아닌 작은 것으로, 어떤 사람은 이 볼록골처럼 하나님이 있다면 뭐 이런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에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은 오케이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의 위대함과 풍성함과 충만함은 어떤 사람은 저렇게 작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어때요? 내가 이 일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돼야 한다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을, 말씀을 오해를 하고 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진리를 꼭 귀에 듣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기도원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생각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져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 궁금하고 갈증이 생겨요. 왜? 들어야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여러분, 내가 시냇물을 찾는 것이 참 어려워요. 내가 목이 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어려워요. 왜? 살아갈 만하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견딜 만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귀를 기울입니다. 뭐라고 말씀할까?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구나. 그 속에서 힘을 얻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기도는 그 두 가지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 목소리의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애굽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다면 우리한테 이렇게 한 것이 뭡니까? 심지어 뭐까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여러분, 의외로 목사님한테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쉽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지를 못해요. 왜? 누구처럼? 기도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관심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나를 내버려 두고 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각자 도생, 스스로 알아서 내가 살아가야지. 이것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 내가 만난 현실이, 내가 만난 삶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열매가 나에게 생각만큼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각자 도생의 시대 속에서 살기가 어렵고 세상은 겨울처럼 차갑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함께함의 은혜도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어디로?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각자 도생의 시대가 너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무리 좋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 이 일 속에도, 이런 만남 속에도, 이런 고통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속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길을 열어주어서,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큰 용사로 호랑이처럼 힘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게 될 때에 나 혼자라는 생각 속에 젖어져 있을 그때에 꼭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멘. 나는 절대 혼자일 리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이 다 막혔을 그때에도 또 길을 싹 열어주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올 한 해도 저는 기대가 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21년 한 해도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있었던 일들도, 또 여러분 각자 있었던 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좋아진 일들을 만들어 주신 일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아요. 2022년 한 해는 호랑이처럼 힘차게 살아가서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각자 도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거. 우리가 살면서 나를 버렸구나 그런 마음이 사람이 들죠. 저도 들 때가 있지만 그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담대한 고백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호랑이보다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기도원처럼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이 오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어서 날마다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귀한 예물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봄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생명의 손길에, 축복의 손길에,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한 심령 한 심령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삶의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길, 주님께서 우리의 충전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구영신의 귀한 예물을 드려 한 해를 주님께 의탁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2022년 한 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구제의 귀한 예물로, 건축과 승계의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마음에, 그 심령과 가정의 범사에 은혜를 더딥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갔습니다. 금식 예물 드린 귀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에 귀한 예배를 드린 심령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그 손길을 한 주간 살면서 첫 해 첫 주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일이 가득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 답답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담대한 고백으로 큰 용사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딥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감사의 예물자들을 위해 더 많은 감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손의 은총을 맛보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이승자님 가정 귀한 사업들을 새롭게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일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새로 시작하는 이 가정 위에 또 새로운 사업터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속에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모세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22년 새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박정수 구하나 사랑하는 귀한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장에도 복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잉태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떡도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귀한 생명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맛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고백이 함께해 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주의 것이기에 드리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11절을 통하여 주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 드리는 그 귀한 믿음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이 어려움이 지나서 100배, 1000배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11제의 축복을 내가 채우나 안 채우나 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가 아버지 가득가득 채워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마다 함께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의 큰 은총과 사랑의 손길을 맛보며 힘을 내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 앞길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가족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과 온 세상에 큰 용사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한 해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의 건세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어서 2022년 한 해가 내 생애 중에서 가장 복된 한 해, 가장 힘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 우리 서로 사랑의 박수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몇 가지 강구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신옥희 권사님 우리 대표 기도이시고요. 다음 주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공동의회가 이사하고 왔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고 공동의회 하면 다 가버리셔가지고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어쨌거나 다음 주 새해 올 한 해 2021년 재정 보고 또 새해 재정 계획들 뭐 특별히 차이 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되었는지 좀 보시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필요한 정산 서류들 우리 권집사님 신청하셔서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또 2022년 또 올 한 해 뭐 사역서 또 제한이 없는데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큰 일을 베풀어 주시고 큰 용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낮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홍해나 기도원처럼 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나 기도원처럼 내 생각을 닫아버리고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버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손길을 내 스스로 차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차디찬 경험과 실패와 상처가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길을 막아버리고 생각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제 마음을 열고 제 생각을 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 가운데 함께 한다는 주님의 명령 가운데 주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힘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아 올 한 해를 가장 힘찬 한 해로 큰 영사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온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